역대하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빙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네, 분열왕국 시리즈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이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 불리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아비얌이라고 부르고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열왕기보다 역대기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이 역대하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비야라고 통일해서 부르고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순서를 읊어보면요. 첫 번째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네,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설교 듣는데 몇 가지는 좀 알고 가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구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르호보암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이 다섯 번째 왕이자 남유다의 왕으로 치면 르호보암이 첫 번째고 그리고 아비야가 두 번째 왕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통치를 돌아보면 크게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의 시대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 왕은 이 르호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지난 시간에 다룬 사건으로 남유다가 이 북쪽에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돌아왔던 레위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삭 왕이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각종 금과 또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고 사실상 이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를 조금만 구원하여 애굽의 속국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과 또 세상 나라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 실제로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이 이 아비야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앞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처음 쪼개졌을 때에 르호보암 왕이 이 용사 18명을 이끌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중재를 통해서 내려놓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두 나라 간에 소규모의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에 이 여로보암과 맞붙은 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난 때를 여로보암 왕 통치 18년 그리고 아비야의 통치 3년 때 일이라고 밝힙니다. 아비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애굽 왕 시삭의 침공 이후에 약해진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의 계획에는 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쳐서 통일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어수선해졌을 때를 기회로 여로보암이 큰 군사를 이끌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두고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볼 때에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노련한 지도자였고 이 아비야는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도 채 되지 않는 신출내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남유다는 군사가 40만이었고 여로보암은 유다 군사의 2배가 되는 무려 80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볼 때에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야 왕이 의외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산 위 높은 곳에 서서 이 북쪽의 군사를 향해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12절까지가 설교다 싶을 만큼 아주 긴 연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연설을 내용상으로 볼 때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쟁을 하기 앞서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가를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먼저 남유다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역대하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어떤 말입니까? 먼저 유다는 이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 즉 남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훨씬 많고 영토는 더 넓다 할지라도 다윗 언약이 이 다윗의 가문에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시정잡배, 불량배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 집단이라고 독소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깃도 없고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근본에 없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나라 유다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나라와 그와 상관없는 나라 대조가 명확해집니다. 그의 연설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종교의 비교입니다. 즉 두 나라의 신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의 개혁, 이 타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 즉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사람의 편의성에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절과 9절까지는 그들의 제사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 자손이 아닌 즉 레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성직 매매를 일삼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예배의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상에 비해서 이 정통성을 가진 유다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자신들은 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지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긴 연설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내용을 역대하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의 연설의 주된 골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한 정체성과 정통한 제사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0명의 군사를 대동하여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 반밖에 안 되는 40명을 거느린 새내기 지도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너희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아비야는 정말로 대단한 용기를 가진 왕인 것 같습니다. 2배나 더 되는 대적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언약에 근거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연설을 하고 난 다음 장면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연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대하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비야가 높은 산 위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늙은 여우와 같은 여로보암 왕이 그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틈타서 군사의 반을 유다의 뒤로 보내서 유다를 앞과 뒤에서 완전히 둘러싼 형태입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아비야의 연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의 연설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얼핏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더 큰 어려움을 만난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야와 관련된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연설하는 상황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비야가 멋있게 연설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연설을 하는 동안에 유다의 군사들은 좌우를 기민하게 살피지 못하고 앞과 뒤가 적으로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들이 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에 아비야에게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왕으로서 전쟁의 책임자로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40만 명의 군사의 목숨을 책임지는 전쟁의 지휘관으로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다면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 것보다 좀 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비야는 긴 연설에서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꾸짖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꾸짖음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비야는 소득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연설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비야의 연설의 내용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윗 언약으로 맺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잘못된 예배 방식으로 제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연설에서 잘못된 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원인이 오직 여로보암의 배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비야의 할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의 교만함도 같은 그 안에 잘못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 분열의 책임을 오로지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유다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와는 달리 정통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연설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 그의 통치 기간이 나오는데 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오늘 본문인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 40년씩 통치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악한 왕 르호보암도 17년을 통치했는데 아비야는 단 3년만 통치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악한 왕일수록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왜 이렇게 짧았는가? 어떻게 보면 그의 됨됨이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평가받았기 때문인 줄로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볼 곳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한 아비암은 아비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비야의 삶을 평가하는데 한마디로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던 행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짧고 왕으로서의 그의 평가도 단 한 절로 끝날 정도로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나온 전쟁 이야기를 제외하면 그의 통치 기간에 기록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역대하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의 연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 맞는 말을 하고 꽤 멋진 말을 하고 꽤 단호하게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비야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비야의 연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비야는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고 또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예배 방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언약도 예배도 머리로만 아는 자였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의 마음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이 북이스라엘 앞에서는 위선, 의로움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정체성과 예배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하는 동안에 적에게 앞뒤로 둘러싸이는 장면을 연출하심으로 이 아비야의 연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의미가 없는지를 우회적으로 평가하시고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멋진 모습으로 연설은 하지만 실상은 알맹이가 없어서 포위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이 아비야 통치 3년에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는 아비야의 마지막 통치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야는 나라가 이러한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았구나, 내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아버지 악을 그대로 본받아 행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열세 있었던 전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악을 은폐한 채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왕이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폼을 잡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동안에 앞뒤로 포위를 당해서 이 전쟁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역대하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적으로 앞뒤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일론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어떤 완결된 문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비명소리요 구조의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여, 좀 더 길게 말한다면 주여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비명소리, 여호와를 향한 구조 요청이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가? 역대하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아비야가 긴 연설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포위당했지만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즉 유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80만 명이 40만 명을 둘러쌌는데 하나님께서 이 40만 명의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0만 명을 치시니까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도망하는 자들을 쫓기 시작했고 무려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승리의 원인이 아비야의 멋들어진 연설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폼을 잡고 내용을 두 문단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있는지 논증하는 설득력 있는 연설 때문이 아니라 왕을 잘못 만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도망갈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주여라고 부르짖은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죄를 범했을 때에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를 이끌던 왕은 죄악이 가득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에겐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앞으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것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앞뒤로 포위당한 유다 군사들이 무서워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에 비명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아비야 연설과는 아주 대조됩니다. 아비야 연설에는 논리가 있고 신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하나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마치 이 즈음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 말처럼 그 내용으로만
떼놓고 보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고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없으면서도 분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명소리, 부르짖음에는요 복잡한 논리가 없습니다. 시급한 문제 앞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해달라는 간절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명소리에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명소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토록 일하게 하시는 절박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살 길을 여러 방법들 중에 선택하고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완전하게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군가 듣기에 탐복할 만한 유려한 문장을 써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명소리와 같은 외마디 외침에도 간절함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명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비명소리에만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당장 맞닥뜨린 상황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저 비명만 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름한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기도를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엎드리게 되면 개와 사단이 도망을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개는 인간이 엎드려서 돌을 집어서 던질까 봐 무서워 도망가고, 사단은 인간이 기도하는 순간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비명 소리라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꺾어 놓으며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오히려 두려워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비명소리의 기도 이외에는 성경도 신학도 논리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더 깊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명소리와 같은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쌓이고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에는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비명소리와 같은 기도, 그저 긴급한 상황 속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것은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으로만 쌓인 기도, 실제 삶과는 무관한 그런 신앙, 말과 논리는 화려하지만 알맹이 없는 신앙의 위험을 인지하고 비명소리의 기도에 담긴 그 본질적인 의미,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해가 더해갈수록 말씀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토대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함,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